자,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 열 번째 재앙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요. 열 번째 재앙은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 열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주소창에 www.새영광교회.박주일이라고 치시면 안 나와요. 그냥 검색창에 새영광교회 이제 우리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자, 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도 또 신비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전해 주시는 이런 굉장히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이러한 사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나누고 반복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툭 치면은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모두가 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만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애굽 사람들이거나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알고 너희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와 같은 이가 없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지면 이들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통치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져야 돼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진부한 얘기다 보니까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기준이, 내 생각의 중심이, 내 삶의 이유가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고백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단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때에 굉장히 기뻤죠. 예, 신대원 여러분 이래봬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합격을 하고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그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2달 동안 동계 어학 강좌라는 것을 해요. 그것은 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입학하는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합숙을 해서 2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뭐만 하냐면 헬라어, 히브리어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대원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 2달이에요. 정말로 입학도 하기 전에 입학을 내가 하지 말아야 하나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그 2달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 이 학습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배워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계속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진도는 나가죠.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제가 새벽까지 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 붙들고서 안 되니까. 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는 수업이 이제 있죠. 수업이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 저녁 먹고서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아침부터 이 새벽까지 잠깐 잠자는 그 시간 외에는 헬라와 히브리어를 이제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는 꿈을 헬라어로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시작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끝나는 그런 삶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만 무언가로 시작해서 무언가로 끝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이나 결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이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큐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같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100번, 1000번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큐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큐티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신비로운 어떤 사건, 어떤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쇼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애굽의 재앙과 같은 그런 신비한 사건이 나에게 한번 일어나면은 내가 단박에, 한 번만 일어나도 난 단박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쇼크 요법, 이것을 10번이나, 그것도 연타로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처음에는 변한 것 같았어요. 출애굽을 할 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해서 나갔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홍해라는 난관을 만나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곧바로 애굽을 그리워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롭고 놀라운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까지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내가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밖에는 하나님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10가지의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간신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서 우리의 삶이 쉽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름 결단하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삶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월요일부터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회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시작하게 한 이 주일 예배는 매일 드리는 예배인 큐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기로 시작하기로 한 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매일 드려지는 예배인 큐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중간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 핵심적이고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시작이 있어야 과정이 있는 것이고 과정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는 것이고 과정이 없으면 끝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끝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지날 수 있어야 그 끝이 시작부터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 과정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큐티와 금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부어지는 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에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멘을 화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껏 피치를 올려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오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는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금요 예배는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금요 성령 집회예요. 보통 목회자들이 이 교인들의 한 반 정도가 금요 예배에 나오면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들 중에 성도의 반이 금요 예배 나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만 나와도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금요 예배는 다 나와야 하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반 이상이 금요 예배 나오고 계셔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한 그 결실을 맺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가 금요 예배예요. 다 나와야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자제품을 사도 다나와에서 삽니다. 이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강제하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지금 주일 성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 속에 주일 예배는 결코 빠지면 안 되는 필수적인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일 예배는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계시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도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란 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지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이 둘 다 필수적인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놓고서 왜 시작만 필수예요? 왜 주일 예배만 필수입니까? 과정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라면 과정도 필수인 것이죠. 시작은 과정을 위한 필수고 과정은 끝을 위한 필수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평일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금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주일 예배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큐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는
주일 예배보다 훨씬 더 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마지막 막판 피치를 올려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금요성령 집회예요.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뜨겁고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시작만 해놓고, 과정이 없이 그냥 시작만 해놓고서 왜 끝이 안 오냐고, 내 삶에 왜 끝이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한탄만 한다고 끝이 오겠습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다고 바로 가나안이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라는 이 과정을 지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잖아요.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곧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 삶은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은 이제 만사형통할 것이다. 망상입니다. 어떻게 과정이 없이 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은 분명해요. 왜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작 라인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나오고서 그 다음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그냥 경히 여기면서 그냥 버려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반드시 끝까지 가져가셔서 은혜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 또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일격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을 마지막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작이 선포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마지막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시작이라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 번째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행보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열 번째 재앙이에요. 이것이 열 번째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앞전에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재앙이에요. 이건 새로운 재앙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그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다. 그런데 바로가 내 장자를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4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의 선언이 실제로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12장에 가서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열 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애굽의 이 재앙이 당하는 이 열 번째 재앙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들에게 부여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 선포되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 10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의 사건이에요? 끝나는 사건이에요? 시작의 사건이에요. 이들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마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으로도 큰 은혜이죠. 이것은 큰 은혜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진짜 은혜, 진짜 끝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진짜 은혜고 진짜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애굽에서 몸이 나오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굉장히 짧고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은 전에도 못 듣고 앞으로도 못 들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기존의 우리의 연대표대로 우리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연대표는 이 달부터 첫 달이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연대표, 시간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표를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는 이들은 그동안에 그들이 써왔던 애굽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새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로의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어요? 종살이, 노예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날마다 한숨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면 이들은 억압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그러한 시간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시간표를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간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새로운 시간표에는 노예의 시간표가 아니라 해방과 자유함이 있는 시간표예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예요. 그리고 그 시간표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이 예비되어져 있는 소망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을 우리는 과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광야의 시간, 이것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보냈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소망인 축복의 땅 가나안이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끝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건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새롭게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우리에게 과정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죠 지금? 돌아가신 거 아니죠?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과정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보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라는 끝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는 필요 없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이 세상의 시간표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끝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시간표는 애굽의 시간표잖아요. 세상의 시간표 속에는 노예의 삶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이 있는 시간표, 그것이 세상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세상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그분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시작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과정이 없어요. 그냥 시작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내 삶에 축복이 없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고. 이게 다 뭐예요?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부여받았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그 내 삶의 모습이 과정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시작만 해놓고서 과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은혜의 끝이 오지 않는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축복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은혜의 끝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았지만 내가 세상의 시간표로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은 내 삶은 다시 노예의 삶으로 회귀되는 거예요. 결국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만 있는 그런 고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끝을 맞이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의 시간표를 소환했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의 시간표 가져다가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으면 뭐합니까? 받으면 뭐예요? 월요일부터의 삶은 다시 내가 세상의 시간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왜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주일 성수 잘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느냐? 원망하잖아요. 본인이 시작만 했잖아요. 과정을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 끝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월요일부터는 그 시간표대로 살아야죠. 매일같이 큐티의 말씀으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큐티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분과 계속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금요일에는 나와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막판 피치를 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만 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은 시작만 해놓고 과정은 밟지 않으면서 왜 끝이 이 모양이냐며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질문이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 혹시 과정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정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과정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있어야 과정이 있는 것이고 과정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과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시작 라인에 섰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우리가 과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끝이 없다라는 것은, 끝이 무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이 사건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해방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작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나안이 무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단 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이들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 지켜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산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늘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버리고 애굽의 시간표를 가져와서 살아갈 때에는 그때마다 이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시간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지만 내가 그 과정은 세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와서 그거 아무리 수정하고 아무리 리모델링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시간표인 뿐인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그 시간표를 왜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주섬주섬 그걸 다시 붙이고 그것을 수정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시작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사용하던 시간표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노예의 시간표를 사용하던 자들이 이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쉽지 않아요. 시간마다 틈만 나면 이들의 노예 근성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이들이 착취당하면서 받았던 이 피해 의식과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들이 시시때때로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빼야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거 빼는 거, 애굽의 노예 근성 빼는 데만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것이 쉽게 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세상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큐티 안 하고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뀔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것 아닙니까? 제가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되고 금요성령 집회 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시작이에요. 큐티와 금요 예배 이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말씀 마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 그것은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냥 한 5분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세상의 시간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대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고 모든 이유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라는 그 고백을 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야기해보면 그냥 바로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무조건 인간의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그날이에요. 바로 이날,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삶에서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못할 때는 훈련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가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라도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내 삶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